오늘은 제5교구 강서연 집사님 교구장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5교구 강서연 교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2019년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10년 계획하는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송군 영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한 달 동안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필이면 가장 연약하여 넘어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실망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왜 믿음에 대한 말씀인가요? 정말 제게 주신 말씀이 맞나요? 라며 주신 말씀에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며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고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는 말씀과 같이 앞으로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란 믿음 앞에 1년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던 저는 믿음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하며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는 것이 실상과 보지 못한 증거를 어떻게 삶에 접목시켜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믿음이 너무 어렵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해 볼래?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볼래?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져야 본전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주신 모든 감동들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첫 발을 하나님과 함께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믿음에 대한 훈련은 자녀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장자인 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키우고 싶었던 저는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국제학교에 우리 수아를 입학시키고 싶었지만 믿음이 없어 수아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자인 만큼은 반드시 국제학교에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자녀이기도 하니 건의 질서 안에 남편의 허락을 받고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 같은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해 수아를 입학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남편의 허락이라니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실상을 드러내지 못한 믿음 없는 자가 되기 싫어 저는 입학 접수 당일 입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상시 찬빈이 입학에 대해 강경하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를 해둔지라 담대함이 있던 저는 남편에게 입학 허가에 대한 동의 서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빈이가 가기 싫다며 오열하자 남편은 국제학교에 꼭 보내야겠냐고 보내고 싶으면 찬빈이 대신 지환이를 보내는 게 어떻겠냐며 생각지도 않은 지환이 입학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고 국제학교에 입학한 지환이는 날마다 국제학교에 가는 것이 기쁘고 학교에서 창조와
형과 누나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 알파벳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어려운 영어 성경 문장도 척척 읽는 아이로 지식이 자라나 1학기 종강 때는 좋은 성적으로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훈련은 물질에 대한 감동입니다.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새 아이를 키우며 늘 빠듯하게 살아왔던 저는 물질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동이 왔지만 형편을 이유로 하나님의 감동을 저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단련하고 싶으셨는지 힐링캠프 성전 건축 예물로,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화답 예물로, 때로는 성도를 섬기는 예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것인 마냥 지출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동의 예물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져 주고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를 기뻐 받으셨는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시립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불러주셔서 지환이 등록금 걱정도 해결해 주셨고 경쟁이 치열하여 떨어질 것만 같았던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관으로도 합격시켜 주셔서 방송 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한 신문사에서 각 지역마다 기자를 선출하는데 경기 지역엔 강서연 집사님이 적임자인 것 같아 추천드렸다는 전화를 받고 기자로도 활동하며 주신 은사대로 넓혀주신 지경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이제는 물질에 대한 감동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이 교구 안에 흘러가길 원했던 저는 목사님께서 2030년을 바라보며 연도별 세부 계획을 교구 식구들과 세워보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아 1년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많은 영혼들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티볼리 차를 사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사람은 감동대로 살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없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간은 다 되어가고 잔고는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사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며 선포한 믿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얼마 후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모가 10년 동안 저축을 들어주었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차량의 금액이 비싸 구매를 망설이던 중 기도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이 생각나서 예전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차를 구매하셨다고 이젠 차량 구입이 필요 없으니 다음은 집사님 차를 저렴히 구매해 드릴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네주셨던 말씀이 생각나 전화드렸더니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셔서 원했던 티볼리 차를 좋은 가격에 할부 없이 완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분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좋은 연결고리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중보자로 계시는 목사님과 그 곁을 보필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저의 단점을 커튼 같은 역할로 가려주어서 교구장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신 오교구 리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